치유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 또 마지막 결단, 또 믿음의 결단, 또 전도학교에서 전도자의 결단의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병 고침만 받는 것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또 상처, 또 영적인 상태까지 사실은 치유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치유는 금방 아프면은 우리는 병원 찾아가고요, 또 막 약 찾아서 먹고요 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픔은 대부분 어떤 상태냐면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알고도 방치한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에서 방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옛날 말에도 병이 병을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처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냐면은 내가 왜 이런 문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으로 진단된 적이 없는 거죠. 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의 몸에 뭔가 변화가 생기잖아요. 뭔가 몸에 열이 생기거나, 또는요 계속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긴다거나, 또는 뭔가 붓는다거나 하면은 한 하루 이틀 아마 지켜볼 거예요.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이게 이제 3일, 5일, 7일 지나가면은 어딜 가냐?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일단은 이제 가장 가까운 병원부터 가요. 흔히 우리가 1차 의원이라고 하거든요. 집 앞에 있는 의원,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들 있잖아요. 이비인후과 이런 병원들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데, 대부분 거기서 해줄 수 있는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약물 치료밖에 없거든요. 해줄 수 있는 치료가. 그래서 나면은 병원을 안 가지만은 약을 먹는데도 계속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상급 기간에 2차 병원에 갑니다. 우리가 흔히 성소병원, 안동병원 이런 데 2차 병원이죠. 갔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이제 시술도 받고 이제 수술도 받기도 하는데 낫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 이제 3차 병원, 이제 대학병원에, 종합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요, 내가 영적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픈데도 불구하고 무뎌지거나 또는 그 통증을 참아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맹인도 맹인이었거든요. 못 보는 상태였지만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상태냐? 자기에게 와 있는 이 질병이 세상으로, 사람으로, 절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거든요. 예수님이 저번에 그 실로암 목가에서 누구를 눈을 또 씻기시고, 누구 또 죽은 사람을 분명히 들었을 거, 소문을 들었을 거거든요. 보이진 않아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언제요? 우리 동네에 오기를. 다시 말해서 우리 집 앞에 지나가기를 항상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결단과 치유라는 말씀은 단순한 내 인생의 결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내 안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그날, 회복되는 그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는요, 반드시 결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남자분들이요, 가장 안 가는 곳이 어디냐? 병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요. 조금 아프면요 참습니다. 한 하루 이틀 괜찮아지겠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안 낫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이제 병원 가는데 준 약도 제대로 안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병을 더 키우게 된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치유받아야 한다. 그리스도 아니면 나를 치유할 자가 없다. 이 앞에요 결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을 보면은 단순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제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까지도 바꿔주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치유만 받고 고침만 받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치유와 고침을 넘어 인생의 방향이 새로 세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현장에는요, 반드시 결단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중풍병자가 나오거든요. 중풍병자. 말 그대로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죠? 제대로 못 걷고 손과 발을 수족을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말도 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수족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뇌의 문제거든요. 이 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깊은 우리의 영혼이 들어 있거든요. 중풍병자는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특별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중풍병이 뭐였죠?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걸어갔다니까요. 뭐 했습니까?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니까 혈류증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들었거든요. 자기에게도 혈류증이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혈우병. 다시 말해서 상처가 나면요, 피가 멈추거든요. 근데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요,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요, 늘 항상 이 사람이 지나면요, 피비린내가 진동하겠죠. 이 사람은요, 늘 주저하겠죠. 상처가 나면요,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 소문을 듣고요,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이요, 막 에워싸니까요, 그 사이 틈을 비집고 가서 뭐합니까?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거든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혈류증의 근원이 치유되는 응답을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에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요, 이 키가 작았거든요. 어느 정도 작았냐면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대략 키가 140에서 150 사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수준의 성인의 키예요. 자기의 키로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보려고요. 예수님을 부르려고요. 그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뭐라고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던데, 이때 삭개오가 뭐였습니까? 그 말을 듣고요, 급하게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랬습니다. 다 뭐 했습니까? 결단했어요. 그냥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결단했던 사실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요 52절 말씀에 바디메오 오늘 등장합니다.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 부르면 되는데, 그냥 예수님 부르면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을 통해 성취될 그 나실인, 그 구약을 통해 성취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디메오가 눈은 뜨지 못했지만요,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부르거나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부르는 건 차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요, 예수여 불렀으면 아마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냥 예수님 불렀으면 절대 예수님이 돌아보거나 손을 내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이 바디메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거지의 거지. 거지에게 이 겉옷은요,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겉옷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잠바의 의미가 아니에요. 때로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이게 나를 지켜주는 보호 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디메오가 자기 전 재산인 이 것을 벗어버렸다, 이 얘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배경, 여러분들의 능력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의 다 공통점이 그랬어요.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정확한 방향 전환이며,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결단해라, 이제는 묶임에서 나오라,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자, 치유는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들이요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질병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특별히요 이 그 병의 치유에 관련해서 그 의료진들과 환자 사이에서 주어지는 그 이런 믿음 신뢰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환자가 만약에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거 나왔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요.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는데 치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런데요, 의사와 의료진과 그 신뢰 관계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요 오히려 치료 효과가 더 빠르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런 실험을 했었죠. 그 실험을 흔히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위약 효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찾아왔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내가 막 밤에 잠도 못 자겠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아마 죽을 병에 걸린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의사가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주는 약 먹으면은 괜찮아질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이 약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런 약이 있습니까? 하고 약을 줬어요. 하나를 먹었는데요, 신기하죠. 아니 그날 밤 잠도 잘 자고요, 그 다음날 잠도 또 잘 자고요, 밥도 잘 먹고요. 야, 이런 만병통치약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그 약을 다 먹을 떨어지게 되니까요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막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그때 주셨던 그 약 다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거 먹고 효과를 많이 받는데요. 의사가 뭐라 합니까? 그 약은 소화제입니다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병의 시작이 질병 몸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 영적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치유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온 대물림의 문제요, 우상 숭배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픈데도 괜찮은 척합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아픈데도 불구하고요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거든요. 괜찮다고만 하지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순간요 제가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뉴스 한 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그 판사가 자살했다는 그 뉴스 내용이에요. 근데 순간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아유 큰일 났다. 그 판사에 분명히 가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혼하는 아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식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일 수 있는데, 한날에요 이 남편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찾아오는 그 후유증과 그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지금 한 일주일도 안 지났으니까요 장례는 다 끝났겠죠. 근데 그 마음의 상처와 그 관계 회복될 수 있는 그 갈등의 골은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 그 자식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음이 진짜 정말 박살이 나지 않겠습니까?
순간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분 주변에, 저 가정에 꼭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가 그 줄 한 줄, 뉴스 한 줄 봤을 뿐인데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늘 무너져 있습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안 아픈 척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요, 늘 균열가 있고요, 내 마음이요, 마치 그 가뭄의 논바닥처럼요, 쩍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웃고 있지만요, 속은요,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 신경 안정제라고요. 9억 정이나 팔렸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팔렸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재밌는 거 보고 웃고는 있지만요, 속은요, 울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눈물 흘릴 뿐만 아니라 혼자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분명히 교회는 다닙니다. 다시 말해서요, 신앙 생활은 하지만은 영적인 갈급함은요, 가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소금물을,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 하는 그 영적인 상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급해지는 내 영혼. 왜 그럴까요? 진짜 치유는요, 숨기지 않고요, 드러내는 순간부터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숨은 문제를 드러냅시다. 창피합니까? 네, 창피할 수 있죠. 왜냐? 내 가장 연약한 치부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숨기고요, 아무리 꽁꽁꽁 싸맨다 하더라도요, 이 영적인 상처와 아픔은요, 결국은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막 꽁꽁 싸맨다고 하더라도요, 표정에서부터 얼굴에 다 감춰 드러난다니까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바디메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신 외에는 나를 치유할 자가 없다, 이 뜻인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순간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고자 하는 이 바디메오의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이에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속삭인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할 거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큰 소리를, 아마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무엇을 인정합니까? 그리스도 앞에요, 나의 상처를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는 이런 상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이런 문제에 중독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늘 두려워요. 하나님, 나는요, 날 항상 이런 무너진 부분들이 내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과 부족한 삶과 안 되는 삶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요, 이때 우리가 더 솔직해져요.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럼 하나님은 그럽니다. 그럼 내가 왜 필요하니?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데요, 내가 환자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요, 나는 영적인 중증 환자다라고 확신하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 치유 대상
1호입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교회 치유 대상 1호예요. 아, 그래, 내 자신이 치유 대상 1호구나. 나 다른 사람 막 이러고 저러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시는 사는 손가락질하는 순간요, 이미 세계는요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순간요, 이미 나에게는요 세 가지 손가락이 나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겸손해라, 여러분들이 막 자만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상처, 중독, 두려움, 무너진 부분을 치유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숨기는 순간요, 사단은요 여러분을요 올무로 딱 묶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감추는 순간요, 사단은요 함정에 빠뜨리고요, 여러분들을 올무로 묶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줄 확신합니다. 자, 분명히 결단했습니다.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의지했던 옛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의지하고, 지금까지는 사람을 의존하고, 지금까지는 누가 나 도와주지 않는지 환경을 의지했던 삶이라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참된 결단입니다.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뭐 했습니까? 겉옷을 내버려 두고 일어났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어제 그 백화점에서 샀던 명품 옷이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전부이자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 겉옷에 숨어서 자기의 영적인 부분과 상처와 중독과 두려움을요, 무너진 부분을 감추고 살았는데, 이제는요 완전히 드러냈어요.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단순하게요,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결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내게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사람 넘어서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자, 결국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것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붙잡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대부분 그 상처를 두게 되면은 그 상처는요 방치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외부 세균이 들어오거나 또는 외부 바이러스 인해서 이 상처가 덧나기 시작해요. 덧나기 시작하면요 고름도 생기고요, 그 상처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로 옮겨가면서 이 상처의 범위가 커지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상처를 붙잡고 있을까요? 버리면 되는데요, 아직요 해답을 못 얻었거든요. 내게 일어난 문제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복음으로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자꾸 그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늘 그 내게 문제가 생기면 이 마음 뒤에 딱 숨어버려요. 마치 거기가 내 인생의 도피처인 줄 알고요, 마치 그 뒤에 숨으면 안 보이는 줄 알고요, 평생을 그렇게 뒤에 숨었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상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옛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꾸 안 하고 싶은데 반복되는 죄와 습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부분은요, 율법적인 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그 우선순위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히말타야랍니다. 히말타야. 무슨 뜻이냐?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말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화살이라면 그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관역의 정중앙에 꽂히는 순간 그게 목적에 이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화살이요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모든 죄와 습관, 근데요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아는데도 속아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이게 최선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인간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거기가요 목표의 관역의 정중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생을 향하신 그 그리스도를 향하신 마지막 관역 정중앙이 어디냐? 십자가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피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거 외면하고 싶어도 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안에 반복되는 죄와 습관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안에요. 비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러면서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무엇이 없고 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으면 감사한데 채워져 있지 않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보면서 뭐를 느끼죠? 비교와 함께 열등감을 딱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부분의 상처는요 여기서 시작되는 열등감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딱 있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 상처가 더 깊어져요. 내 안에요 실패의식, 패배의식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도 무시하고 성전도 무시하는 그 상태예요. 이 옛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람 중심의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막 문제 터지면요. 막 전화부터 먼저 해야 돼요. 누구한테든 가족이든 언니든 동생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먼저 빨리 그 문제를 얘기해가지고 먼저 그 문제로부터 뭔가 자유로우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기도하기보다도 사람한테 먼저 알려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람으로부터 공감받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옛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도 철저하게 훈련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는 20살 때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완전한 독립은 아닙니다.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또 학자금을 뭐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장학금도 받고 했지만은 그래도 학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23살 때 그때 제가 완전한 독립을 했어요. 완전한 독립. 경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27에 가정을 이뤘거든요. 그러던 가운데 처음에 제가 살던 100에 25만 원짜리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오는 과정에 여기까지 오면서 그 순간에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고난의 순간도 있었고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마다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마다 제 마음에는 사람을 의지했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누가 도와주겠지. 이렇게 하면은 좀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겠나. 이러면 좀 장모님이 도와주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요 했는데 하나님은요 다 막으셨어요. 때로는요 서운했어요. 때로는요 그 부분이 내게 상처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 지남에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 섰던 모든 것이요 응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요 자꾸 사람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모든 것이요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중심의 삶은요 결국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관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믿지 마세요. 네. 앞에 있는 이 목회자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달할 존재지 저를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네. 사람 따라가면요 결국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이 옛것을 이 겉옷을 벗어버리라 얘기입니다. 아니 이 벗어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겠습니까?
아니 환자가요 의사에게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도요 환부를 보여줘야 돼요. 나 여기가 너무 아파요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의사가 정확히 보고 진찰하고 진단해가지고 처방해주거나 시술해주지 않겠습니까? 아픈 부위를 깡꽁꽁 싸매고 있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마치 바디메오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이유는 자기의 모든 영적인 민낯을 예수님께 다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지죠. 맹인이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삶에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제 마음속에 크게 와서 부딪힌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읽었던요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렇죠. 이 바디메오가요 단순하게 눈이 멀었는데 눈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보이자마자 막바로 뭐 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인생이요 정확한 방향이요 딱 새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전도자의 인생으로 삶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결국은요 모든 것이요 영혼 구원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왜 치유받아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경제응답 받아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의 질병이 나아야 합니까? 결국 이 모든 응답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그 길에서 뒤에서 따랐다 이 얘기는 바로 진짜 치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 뜨고요 당장 막 집에 가가지고요 막 육신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요 그 길에서요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치유는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방향이 완전 예수 그리스도로 딱 정해지니까요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요 마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을 열으며 닫힌 문을 열으며 모든 길에 빛이요 등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치유는요 다시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치유와 회복되면요 일어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저는요 이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는 전에 우리 교회 딱 오자마자 뭐부터 기도했냐면은 우리 교회 예전에 출석을 했지만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나왔었지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여러 가지 이슈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요 실제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제일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놓치게 하냐면은 바로 예배를 뺏어갑니다. 아니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겠죠. 아니 사람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예배를 끊어버려요. 예배는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정확하게 알거든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들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예배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모든 것의 회복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예배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왜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서 예배드리고요, 직장 찾아가서 예배드리고요, 왜 여러분 전도 현장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요, 예배가 모든 것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의 최고의 축복, 예배를 놓치게 만듭니다. 예배 밖에서 그 다른 거 다 줘요. 응답 준다니까요. 기쁨 비슷한 쾌락도 주고요, 뭔가 평안 비슷한 편안도 주고요, 뭔가요 영적인 여유 비슷한, 마음의 여유 비슷한 거 줍니다. 그래서 뭐죠? 예배를요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예배 가보지 않아도. 이번 주에 우리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이 천주교 현장이래요. 천주교.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자기에게 얘기하는 게 있대요.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뭐 예배 꼭 매주 나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요 예배, 금요일에 얘기하면은, 아니 성경에는 수요 예배 없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야? 그 금요기도에, 아니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건데 교회에서 괜히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닥달하고 괴롭히고 만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렇게 들리더래요.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회사 다닌 지요 지금 한 2년 조금 안 됐는데요, 자기 마음에 예배가 자꾸 멀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꼭 뭐 할 때면 있잖아요, 회사에서 뭐 할 때면요, 항상요 뭐 하냐면 주일날 부른대요. 주일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데요, 자기네들은 미사 이렇게 강요받지 않는다고. 미사 있을 때 나오지만은 급한 일 있으면은 급한 일 먼저 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뭐도 해도 되고, 이렇게 종교가 자유로워야지. 기독교는 너무 속박해. 기독교는 너무 사람을 올감해. 좀 지치게 만들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신세계를 만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딱 돌아보니까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기 안에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복음의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회사의 문화에 빠져서 갈등하고 있대요. 이 회사 더 다니고 싶다. 근데 이제 이번에 최후의 통첩이 왔대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 여기에서 세례 받아야 돼. 너 여기로 와서 등록해야 돼. 안 하면 우리 회사 다닐 수 없어.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100가지다, 200가지를 줘서라도요 예배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 예배 빠진다고 당장 천둥번개 칩니까? 예배 빠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끼도만 합니까?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예배가요 타협의 대상이 되고요, 무엇이 됩니까? 양보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무엇 하면입니까? 세상과요 절충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치유가 일어나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줄 확신합니다. 시작도 예배요, 과정도 예배요, 끝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저 천국 가면요 뭐합니까? 밥 안 먹습니다. 저 천국 가면요 결혼 안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예배는 꼭 드립니다. 아마 내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이 예배가 보좌와 소통되는 시간이요, 보좌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 확실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바로 끊어진 기도가 다시 연결되어집니다. 전에는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그냥 뭔가 늘 단답형의 말처럼 그냥 짧은 기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기도로 머물렀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 오늘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좀 운전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왕복 한 4시간 5시간 되는데요,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할 때요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찬양 틀어놓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요 제게는요 다른 어떤 힘보다도요 제게는요 보좌의 힘이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그 힘을 가지니까요 사실 운전해도 피곤하지 않고요, 그 힘을 가지고 묵상하면서요 뭐 했냐면 계속 말씀 정리하고,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치유가 일어나면요, 여러분의 그 상처가 있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 마음을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 무슨 뜻입니까? 원래의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요 힘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을 봐도요 용서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나도요,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초월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는 곳마다요 불편해져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현장 안에서 갈 때마다 불편해지고요, 갈 때마다 힘들어집니다. 혹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꼭 마음이 힘들어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독된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중독을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요 참 그 우리 중독자들을 보면서, 야,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냥 그거 딱 단번에 끊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힘이 없냐? 야, 그렇게 의지가 없냐? 네, 안타까워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남자가 한번 태어나서 한번 확 결단하면 되지, 그거 못하냐? 죄송합니다. 남자로 2번 태어나도 안 돼요. 남자로 3번 태어나도 그건 안 됩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갔다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은요 영적인 사로잡힘이에요. 내가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사로잡힘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 찾아왔던 우리 마약 중독자고요, 전화로 예배드리고요, 기도해드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뭔가 목사님 만나고 나는데 힘이 생겼어요. 자기 인생에 그래, 나도 이제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희망이 조금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 그랬어요. 나를 만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은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론입니다. 자, 치유의 시작은 지금입니다. 사탄은요 계속 미루게 납니다. 뭐라고요? 아,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좀 합시다. 나중에. 이 나중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잠언서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누구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뭐라고 속삭이냐? 야, 나중에 해. 나중에. 아, 지금 좀 바쁘잖아. 아, 지금 힘들잖아. 지금 조금 여유 생기거든. 해. 나중에 해. 나중에. 사단은 얘기합니다. 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지금 조금 힘든 것뿐이야. 자꾸 사단은요 타협하고 양보하고요 절충하게 만들어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니까요. 아, 조금만 어렵고 힘든 거, 야, 시간이 약이야.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줄 확신합니다. 잠깐 마음은 그거는 해결이 아니에요. 무뎌지겠죠. 잊어진 것 같으니까요. 사단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계속 나중에 시간 지나면 돼. 그리고 대충 해. 네. 우리가 세상 일도 이렇게 하면요 망합니다. 세상 일도요 대충 하면 있잖아요 망해요. 하나님의 일도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대충 살다가 가는 인생이면요 대충 해도 됩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의 일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남은 여생이 있는 오직 한 번의 삶이다 이 뜻입니다. 사단은요 자꾸 아유 신앙생활도 아유 대충 해, 대충 하면 돼,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돼.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시간표를 이 말 때문에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지금 나오라.
예수님 지나간 다음에 나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 그래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껄껄껄껄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나오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은요, 때와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가 있는 것처럼 결단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게 된 결단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리 내가 그때 결단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결단을 모른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지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붙잡아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자 권사님, 우리 우성신 집사님, 우리 첫째 아들이 있거든요. 우리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우리 일남녀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이제는 이번 주부터 예배 나오시지 않을까요? 아 목사님, 저는 지금도 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에 내가 딱 60살 되면 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60살 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그 누구도 주장하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야지 60에 구원받으면 되겠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오기를 원하시고 지금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붙잡기를 선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오늘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저희가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금요 치유 기도회가 우리의 묶임과 어둠을 끊어내는 밤이요 결단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바디메오처럼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친히 찾아주셨사오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의 상처와 많은 어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처를 붙잡고 있는 마음, 반복되는 죄와 습관과 비교와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중독과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